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이고 오늘이 특별히 주의 만찬의 시간도 가집니다. 지난주에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매님들이 침례에 순종하는 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빛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이 됨을 정말 마음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모습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이 시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질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 그들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단결심이 강한 히브리 민족 사이에서는 마치 이방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민족 속에 이방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히브리인들의 신앙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연약한 히브리 성도들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신앙의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 히브리서 5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은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해진,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그것은 그가 죄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원래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일을 위해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대제사장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이 대제사장,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일반 사람들과 같이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고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자,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도 여전히 일반 백성들과 같이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위기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 고난을 만났을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난 당하는 사람,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중에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었다고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리, 벗어났던 자리에서 제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마음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택하여 떠난 아들 탕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대제사장의 사역의 본질은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백성들이 당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그 대제사장이 그 희생물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그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장 사역의 원리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는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조금 앞서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경험한 우리 목자들이 이제 목원들과 함께 이 소그룹에서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서로 함께 나누면서 먼저 경험했던 것들로 인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서 지금 현재 만나는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돕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여기 제사장이 가져야 했던 이 긍휼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목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어찌하든지 목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세울까, 그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적인 입장에서 대제사장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일을 했던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예요? 중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미 자매님이 지난주에 간증을 하면서 그런 말씀했죠. 예? 친정 부모님과 그리고 함께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섬기는 것, 이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듯이 목회자나 목자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희생물을 이 대제사장들이 드리기도 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도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었다고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직접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인가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짐승들을 이렇게 수확물을 가져다가 뒤뜰에 갖다 놓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싹 가져다가 자기 집에 뒤뜰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요, 좋은 것을 취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뭡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왕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은 그 자리를 이제 빼앗기고 다윗에게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거나 술을 다하여 사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희생물이 영원한 속죄를 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히브리인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4절부터 쭉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7절까지. 자, 따라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절 끝나고 5절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세우셨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세우셨던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한 분이 아니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의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 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거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이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하면 생각나는 것 있으시죠? 창세기 말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처음으로 멜기세덱이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잡혀갔을 때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면서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드리죠. 그죠? 예. 바로 그때 나타났던 멜기세덱. 창세기에서 딱 한 번 나타났던 멜기세덱. 그 다음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부터 4절에 의하면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혈통도 없습니다.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살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같이 특이한 공통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은 성서에서 단 한 번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도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죠? 예. 멜기세덱이 그의 출처나 뒤의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비, 그 영원한 신비 속에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머니 없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성으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모세 율법 이전의 인물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율법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율법에 불완전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이전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대제사장은 오직 양으로 제물을 삼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양으로 제물을 삼지 아니하고 떡과 포도즙을 제물로 삼았다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즙, 이것은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림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매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몸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만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시간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시간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살에 찢기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 피 흘리심, 그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게 하셨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추억과 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셨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짐승이 아니라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눈물 가운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바로 그 눈물, 그 피땀을 흘리며 드렸던 그 눈물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곧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히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난을 즐겨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고난 속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죽음 가운데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순종하셔서 죽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순종은 9절에서 완전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은 완성이 되었고, 인간을 향한 속죄 사역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완전하신 속죄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거친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늘 주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뭐예요? 육신도 있습니다. 늘 육신은 반대 세력입니다. 반대 세력. 항상 거침돌이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고 땡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사람들 그냥 포기해. 성경 읽으려고 하면 괜히 눈이 뻑뻑해 옵니다. 육신이 아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TV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잘 풀립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왜 이렇게 뻑뻑해요? 잠 안 오던 잠도 왜 이렇게 잠이 잘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수면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반응을 잘해요. 깨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그리고 정말 말씀 이런 것 쪽으로 가면 자꾸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멜기세덱에 관한 말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듣는 것이 둔하여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구약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스럽고 참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그리고 정말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 멜기세덱의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히브리 성도들이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말씀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한 해 사역을 이제 돌아보고 나눔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우리 주부 목자들이 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직장 주부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자 계약의 모든 코스들을 다 마치고 이제 사역만 하다 보니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제 그 정도 믿음 생활을 했으면 성경 공부 안 하고도 주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허기가 차는 거죠. 허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낮주부 목자들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제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정말 어떤 뭐랄까요? 사역을 나누면서 서로 제안을 받고 도전을 하고 격려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내년부터 하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다 배운 것 같아도 여러분 어찌 우리 성경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파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누군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히브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식에 대한 미숙함이었습니다. 자, 히브리 성도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를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여태까지 그냥 젖만 먹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에 대한 미숙함, 이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꾸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차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매우 서글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초보예요. 세월은 흘렀는데 여전히 그 자리예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보다 분명히 나아져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어제가 같고 2017년도가 같다면 그것은 서글픈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글픈 인생 되지 마십시오. 눈에 서글픔이 서려 있는 분들 되지 마십시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아쉬움으로 남고 한 해를 평가할 때 뭔가 잘한 것이 없이 느껴짐으로 인해서 오는 후회감, 이런 서글픈 얼굴, 서글픈 그 눈망울 보이지 마시고, 야 그래도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지식에 대한 미숙함에서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미숙함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말씀을 능숙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파워가 생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파워, 맨파워를 가진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될 때 필요한 것, 그것은 단련입니다. 단련. 우리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단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운동을 별로 많이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그 거리가 그렇게 멀다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세요. 근데 사람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차가 없을 때는 정말 신발이 닳도록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1년에 구두를 딱 2번 샀습니다. 추석 때, 구정 때. 추석 때 딱 되면 구두가 다 떨어져요. 진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제 구정 때가 되면 또 떨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묘하게 구두 티켓을 꼭 하나씩 주세요. 어느 분을 통해서든 주십니다. 그러면 구두를 꼭 사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구두가 떨어지질 않아요. 질려서 바꿔 신습니다. 그만큼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 좀 하세요. 활동 좀 하세요. 그래서 걷는 건 힘들고 그럼 어쨌든 집에서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발을 오므렸다 뺐다 오므렸다 막 이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100번 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해보세요 여러분. 100번 하는 게 쉬운지. 100번 하다 보면 한 70번 가면요 이 허벅지가 뻑뻑해서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근데 그것을 200번씩 합니다. 며칠 또 안 했어요. 했다가 안 했다 하지만은 200번씩 합니다. 꾹 참고 허벅지가 막 땡기고 막 이 발이 안 되는 걸 200번. 그리고 제 혼자 하기 그러니까 우리 성민이를 불러가지고 나와. 그리고는 거실에서 뭐를 하냐면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20번씩 합니다. 여러분 20번 해가지고 되겠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못합니다. 계속 매일마다 저도 잊어버리고 가면 우리 성민이가 저를 부릅니다. 아빠 나오세요. 팔굽혀펴기 해야죠. 좋지.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뭐 몇 번 못하고 지효자들이 10번을 하더라고. 우리 성민이가 10번. 그러더니 조금씩 늘어나더니 지금은 저랑 같이 합니다. 20번씩. 계속 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오기가 생기잖아요. 아빠로서. 그래서 20번 하고 학학거리는데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한 25번까지 지금 올려놨어요. 이제 곧 따라올 것 같아요. 이제 30번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계속 올려서 단련을 시키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신앙도 이게 단련이 돼야 됩니다. 안 하다가 해보세요. 할 수 있나?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믿음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자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토대를 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의 사역에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련이 필요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책망을 잘 듣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꺾는 것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옳든 그르든 이게 좋은 방법이든 아니든 영적인 리더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훈련들,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훈련, 자기가 싫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딱 말했을 때 기꺼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훈련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오늘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기의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시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영역 저런 영역에서 영적인 것을 감각들을 단련시켰을 때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분별인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